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이번 학기에 그 성령론 강의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론 통해서 우리 주님 마음 배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참 아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요, 요 정도의 이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애들한테 너 엄마 아빠가 너를 낳은 목적이 뭐야 그러면 그냥 뭐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사탕 사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좋은 곳에 데리고 가려고요, 요 정도밖에는 답변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의정, 자기를 가졌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낳은 거에 대해서 지각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어렸을 동안에는 단순히 그냥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죽은 다음에 천국,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요 정도밖에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각하는 정도까지 성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어요. 이걸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한 목적이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 죄를 안 질 거 아니에요. 왜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으니까. 아니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역사를 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한테 역사하지 못하고 사탄이 나한테 역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지각이 열리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또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 있는 것도 몰라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누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죠. 그러니까 매일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 죽어 있어요. 반응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아무리 말씀을 해도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걸 또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각이 열려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목적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야. 이걸 알았다고 해도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기초가 또 있어야 되니까. 아니 대학교를 가야지 되는데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제 태어나서 유치원 들어갔는데 난 빨리 대학교 가고 싶어요 해도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대학에서 배워야 되는 학문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목적이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야. 여기까지 깨달았다도 큰 깨달음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죄에 대해서 나를 죽게 하기 위해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해도 뭐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염려하라는데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다 죄에 대해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의 종으로 사는데 죄의 종으로 사는 것도 모르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갓난아기가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갓난아기가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나는 지금 못 가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훈련받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요? 가리는 아이가 되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똑같아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뒀잖아요. 아담 앞에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었거든요. 근데 뭐예요? 잘못 선택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 실력에서도 안 됐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선택한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해가지고 결국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걸 모른다니까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라, 정죄하지 말아라. 이걸 누가 가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뭐예요? 야, 난 지금 못 가리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게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걸 몰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이거 못 가리고 살아요.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난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 이 둘 중에 하나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나는 이런 어린아이에 불과하군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가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예요? 안 되는 걸 또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되네요. 내가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가 이 선택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로마서 7장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만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단계는 요 전 단계, 그러니까 로마서 7장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춘기를 겪어야지 이제 성인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 안에서 뭐예요? 사춘기가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춘기가 뭐예요? 내가 못 가린다는 것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네 마음으로 못 가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거듭났어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마귀 마음이란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요 실력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구나.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래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구나. 이게 들리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거듭난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내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죄를 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더니 이제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려요. 살려고 노력하는
노력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만 살린단 말이에요. 누가 죽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군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믿음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은 분들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바르게 알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나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야. 여기까지만 일단 지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거니와 하는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몰라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결국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수준까지 가는 분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알고 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안에 있단 말이에요.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옛사람, 마귀의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옛자,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죽을 때까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염려하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이거 봐요. 자, 안 죽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내 체험을 더 믿어요. 내 경험을 더 믿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체험과 내 경험을 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우린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염려하는 옛사람이 하나님은 뭐예요? 야, 예수 죽었을 때 내가 이미 같이 죽였어. 근데 우리는 맞서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염려하는 옛사람 내가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였어. 아유, 하나님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아니, 아직 안 죽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수준을 지금 바꿔야죠. 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걸 열심히 노력가지고 지킨다면은 아, 나는 이 염려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뭐예요? 고백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 그랬잖아요. 왜요? 주님은 이미 이걸 죽여줬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예 안 해요. 아직 살아있어요. 맞쓰잖아요 지금요. 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내 염려하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 할 때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죄에서 구원받는 거는 뭐예요? 아, 내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염려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여러분이 믿고 시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또 이 마귀가 역사를, 야, 죽긴 뭘 죽어? 너 어제도 불평했잖아. 아까는 운전하다가도 불평했잖아. 이 또 마귀가 거짓말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또 받아먹어요. 아니, 이걸 똥인 줄 알면 왜 받아먹겠냔 말. 마귀가 주는 건 똥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안 받아먹어야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도 왜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즐겨 먹냔 말이에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갓난아기는 똥이 있고 여기 꿀떡이 있으면 2개를 다 먹어요. 왜요? 똥이 똥인 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같으면 똥이 있고 꿀떡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거 드시겠어요? 당연히 꿀떡을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똥을
먹는다면 어린아이 수준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이 아주 어렸을 때는 분별을 못하니까 다 먹어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잖아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잖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럼 이거 받아 먹잖아요. 아니 이걸 똥줄하면 왜 받아 먹냔 말이에요. 아니 자기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가라지와 엉겅퀴를 심을 바보가 어디냔 말이에요. 좋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농부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농부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씨를 심어야 돼요? 생명만 심어야죠. 진리만 심어야죠. 선만 심어야죠. 근데 왜 사망을 심냔 말이에요. 왜 비진리와 악을 심냔 말이에요. 이게 매일의 삶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요, 여러분이 심은 결과예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심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씨는 이제 안 받아 먹는 거예요. 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해. 여러분 가끔 가다가 뭐 이제 비가 오고 날씨가 좀 안 좋으면 우울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울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왜 받아 먹냔 말이에요. 아니 많은 사람이 이걸 받아 먹어요. 오늘 날씨가 이래가지고 저 마음이 그러네. 아니 이걸 왜 받아 먹냔 말이에요. 물리쳐야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위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니 이 약속을 받은 분들은 안 해요. 근데 왜 이 싸움을 안 하냔 말이에요. 게을러서 그래요. 또 당한 결과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런 내용만 알면은요, 자그마한 생각까지도 못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하루살이 똥이 있고 여기 개똥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먹으라면 뭐 드시겠어요? 하루살이 똥 드시겠어요? 개똥 드시겠어요? 그 현명한 사람은 둘 다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똥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똥이기 때문에. 아니 자그마한 육신의 생각 왜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에게 매일 일상 가운데 나오는 생각, 눈으로 보면 생각 나오죠. 귀로 들으면 생각 나오죠. 문득 생각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하루살이의 똥 같기도 하고 개똥 같기도 하는데, 아니 이걸 왜 받아 드시냔 말이에요. 아유 이건 자금애니까는요. 아니 자금애도 하루살이 똥을 왜 먹냔 말이에요. 안 드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얼마나 많이 드러나냔 말이에요. 이 싸움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죽은지를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옛사람은 예수가 죽었을 때 이미 죽었지. 아니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지. 불평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지. 미워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이미 죽었지. 서운해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지. 우울해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지. 아니 이것도 못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제 이거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여러분을 다시는 주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 단계로 끌어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 받으시면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노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 염려하는 옛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새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죽음은 부활을 동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리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죽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 난 마귀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지. 이걸 믿으면 뭐예요? 부활할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여기라는 훈련을 주신단 말이에요. 뭘 여겨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이게 다 로마서 6장 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믿었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여기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냐 하면,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부터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맞아,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문득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미 죽었지. 이것만 하면 돼요. 죽었는데 왜 반응을 해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물 좀 떠와. 하겠냐고요? 죽었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에게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죽었는데 왜 반응을 해요? 야 이 사탄아 나 이미 죽었어. 야 가.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해요. 왜요? 이게 꿀떡 같거든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럼 이걸 또 받아먹네요. 왜? 어려서부터 먹었으니까.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이 생각을 받아먹어요. 속이 상해요. 아 이걸 왜 받아먹냔 말이에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죄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가난이에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걸 왜 받아먹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난 줘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 줘요. 근데 이 죄를 내가 자백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럼 죄사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죄로 인한 여러분에게 온 이 결과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데 아니 죄를 져서 가난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사함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만 하면 되죠. 가난함 물러갈지어다. 질병함 물러갈지어다. 저주, 실패, 사망, 환란함 물러갈지어다. 조건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안 받고 야 그래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 나는 이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 대적할 거야. 아무리 대적해도 안 나가요. 왜요? 아니 마귀가 왜 나가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죄에 대한 모든 결과 여러분이 대적하면 다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떠나갈지어다. 그럼 가난이 물러가요. 그래서 부함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 이 노력을 얼마나 이게 재밌어요. 가난이 와든 질병이 오든 저주가 오든 실패가 오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여러분은 자유한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두었으니 다시는 종의 몽해를 내지 말라. 근데도 왜 이렇게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왜요? 그게 편한 거예요. 염려하는 게 편해요. 불평하는 게 편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편해요. 짜증내는 게 편해요. 혈기내는 게 편해요. 욕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편한 사람은 지옥이 편한 거예요. 왜? 천국 가면 이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옥 가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옥은 안 보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해요. 처리를 안 했잖아요. 천국에 합당한 심령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에는 안 보내고 뭐예요? 떼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조심할지니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불이 나타나서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불 가운데서 모여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원을 받아요. 왜?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 영생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아무리 높게 쌓였어도 이건 다 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다 아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이런 시각이 열려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없어버렸어요. 우리는 절대 심판 안 받아.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 이건 믿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요. 천년왕국 그때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 너희가 무익한 말 한마디도 너희가 심판을 받느니라. 이런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알려고도 안 해요. 왜? 알면은 또 이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냥 편하게.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딨어. 우리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지. 요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게 편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철이 들면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걸 알아야지 뭐예요? 부끄러움을 갖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부끄러움을 갖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 내가 여지껏 막이 좋은 노릇하고 살았는데, 아니 똥보다 더 더러운 죄를 매일 먹고 살았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었네? 이걸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니까 뭐예요? 이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으로만 돼. 그래가지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만 밟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 여기는 훈련.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만 여기면 돼요. 이제는 죄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럼 들어올 때마다 뭐예요? 아, 요즘 정치를 보면서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뭐예요? 야, 나 죽었어, 나 너한테 반응하지 않아, 떠나 하고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요 싸움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이 예전엔 의에 대해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하고 맞섰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를 해도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왜?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걸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산 자야. 이 훈련 받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해야 돼요. 옛날엔 죽었기 때문에 순종을 못했는데 지금 살았다는 걸 아니까 뭐예요? 순종할 수 있죠.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 좀 도와. 그러면 뭐예요? 존경한다면 순종할 거란 말. 아니 왜 내가 가요? 당신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당신이 가요. 요럴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신뢰하고 존경한다면 순종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랬더니 아멘하고 용서를 해요. 이해하라 그랬더니 아멘하고 이해를 해요. 불평하지 말라 아멘 그랬더니 불평하지 않아요. 왜?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요 훈련을 해야지 뭐예요? 이게 덜이라는 게 돼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지체를 의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행동하는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훈련을 받아야지 뭐예요? 그래서 오라가 오는 거예요. 7장으로 들어가요. 왜요? 아무리 이 진리를 알았어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니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난 88년에 거듭나가지고 89년도에 주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너 이 훈련 받으라고. 이 훈련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몰라. 아니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던 쓰레기였었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진리를 통해서 급속히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뭐 그냥 1일부터 3일, 5일, 7일, 10일, 12일, 15일, 21일, 40일 금식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포기한 거야. 야, 이거는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선지한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 죄는 못 이겨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준 게 뭐예요? 네 마음으로 해서 안 된 거야. 내 마음으로 해야지. 이거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 마음을 얻으니까 이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구구단 외울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저절로 나오잖아요. 애들은 못해요 그걸. 아니 유치원 애들이 지금 3구 그러면 27이 어떻게 나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죠. 성장하니까 뭐예요? 저절로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배우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 말씀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뭐예요? 오라가 금방 와요. 안 되는 자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듭날 때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다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통해자복하고 막 방언이 터질 때 그때 사실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야지 이제 탄생했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을 하고 젖을 빨고 배변을 하는 것처럼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저절로 되고 기도가 저절로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죄사함을 받는 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요 수준. 근데 이 수준으로는 뭐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담도 못 이겼는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이런 진리를 배웠어도 오라가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가 온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이제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면 2단계 못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맨 끝에 단계에서는 뭐예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2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을 때 7개의 구원을 주셨어요. 이거 죽는 날까지 몰라요.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있고 미래 완료형의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있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면 아니 왜 현재 진행형 미래 완료형의 구원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도 아직 어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 영접하고 내가 구원 영생 얻었으면 아니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지,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예요? 이사야서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이 복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그냥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되는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근데 창세기에 뭐가 나와요? 부엘세바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러니까 부엘세바가 7개 우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7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몰라요. 이건 주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것이에요. 첫 번째 구원이 뭐예요?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이에요. 요것만 퍼먹다가 인생이 끝나요. 요 우물만 퍼먹다가 인생이 끝나요. 근데 요걸 마귀가 뺏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단 구원 영생을 얻었는데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고, 특별히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이런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네요. 아니 그럼 나 지옥 가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도 중요해요. 겁주는 분들 있죠. 당신들 이렇게 육체일을 행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있잖아. 그럼 육체일들은 매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아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 줄 알았더니 아니 내가 지옥에도 갈 수 있네? 자 이런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음 우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우물이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우물을 또 먹어야죠. 그러니까 제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공고하게 만들어가지고 통해자복하게 만들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우물을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요. 신바람이 나죠. 막 방언이 터지고 음성이 들리고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몇 가지를 맛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바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마귀가 이것도 빼앗아 버린단 말이에요. 첫사랑을 다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첫사랑을 잃지 아니하면 두 번째 우물만 퍼먹다가 인생이 끝나요. 7개 우물을 다 퍼마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첫 번째 걸로 만족하고 두 번째 걸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해서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예전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졌는데 왜 이렇게 나는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열어주세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혼의 구원 받아야 돼. 네가 지금 홍해는 건넜지만 요단은 아직 못 건넜어. 요단을 건너야 돼. 네가 이른 비의 역사로 거듭났지만 늦은 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런 지각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있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바람이 났죠. 내 이제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죄로 또 다 이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도 남겨놓은 게 있어요. 죄의 몸이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게 성령 세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받을 때 나타나.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마음 주님 마음이 됐는데 내 몸으로는 왜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다음의 업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마셔야죠. 그런 다음에 나 이제 몸의 구원 받았어. 나 성령 충만 받았어. 근데도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돼요. 범사에 감사라가 안 돼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안 돼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나 성령 충만 받은 거 맞아요? 아니 성령 충만만 받으면 다 이기는 줄 알았더니 왜 이 5대 제사를 내가 못 들어요? 하루 동안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알려줘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또 전인 구원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전인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미 받았어.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거듭났을 때는 맞아요. 내 영은 거룩해졌고 내 영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요. 하지만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에요. 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으니까 제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졌고 제 영과 혼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요. 하지만 몸은 아직은 아니에요. 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수준이 전인 구원 받은 수준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르시리라. 뭐예요? 보존하는 사람만 올라가요. 주님 오실 때요.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보존한다는 건 뭐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보존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왜? 영과 혼과 몸의 구원도 몰라요. 또 사람이 영의 구원은 내가 받았지만 혼과 몸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받아나가는 거야. 이런 또 가르침이 만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 걸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존하는 싸움을 못하니까 어차피 남겨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피처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피처가 어디야? 거기서 우리가 땅 사놓고 우리가 경작하고 7년 8년을 버텨야 돼. 거기에 또 미혹돼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몇 사람 있었어요.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올라갈 자신은 없고 어차피 남겨지니까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도피처로 간단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죠. 왜? 영혼 몸의 구원이 안 믿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오고 성령 충만까지 오면은요, 이게 믿어져요. 영혼 몸의 구원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매일 죽노라가 저절로 돼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거든요. 항상 기뻐라가 안 되는 내 모습이 드러나요. 기뻐하지 않는 모습. 옛날엔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도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것도 안 믿었으니까. 이 수준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도 여기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까지 오니까 죄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결국은 내좌빌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다는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 구원이 된 사람은 뭐예요?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이겨요. 그래서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항상 기뻐라가 내 노래예요. 옛날에 노래는 즐거워야지 나오잖아요. 옛날에 항상 기뻐라가 내 노래가 안 됐어요. 왜요? 항상 기뻐를 내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항상 기뻐라가 안 돼요? 하고 진짜 괴로워했던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내 노래예요. 왜요? 나의 구원이 됐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라가 나의 구원이에요. 그랬더니 뭐 내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죄를 이겨버려요. 항상 기뻐라는 말씀이 구원과 힘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노래가 나오죠. 나 항상 기뻐라가 돼버려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런 고백하면 저 교만하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아니 누가 사람으로 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니 그리스도가 그걸 못해요? 아니 그리스도가 그 말씀인데 자기 말씀을 자기가 못 지켜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까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새 영만 주신 게 아니라 새 마음도 주신 거예요. 영만 거듭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새롭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계까지 알아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선 7년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서 창조를 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3차 대전을 통해서 황폐해진 이 지구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버리시고 여기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이게 7가지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우물을 찾아가지고 파서 지금 마시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맨 끝 단계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이에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사람도 분량이 있죠.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가 있듯이 똑같아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성장을 해야지 아이들의 믿음이 되고, 아이들의 믿음에서 성장을 해야지 청년의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에요. 보통은 청년의 믿음까지 가지 않아. 누가 자기 염려를 이겨요? 누가 자기 불평을 이겨요? 누가 짜증을 이겨 혈기를 이겨요? 청년의 믿음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이 싸움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10살짜리가 어떻게 군대를 가요? 20살 이상은 돼야지 군대를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수준은 청년의 믿음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지 아비의 믿음이 돼요. 아비의 믿음은 근본적인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쁜 걸 통달하는 이러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그래서 가르치는 스승은 많지만 생명을 낳아주는 아비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비들의 믿음까지 가야 돼요. 이들이 신부예요.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신부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로마서 8장 들어간 수준.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만 부르면 주님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수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어떻게 따른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네가 이해해. 들린단 말이에요. 요 수준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들이니까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들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왕이 됐다는 건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요런 분들만 5대 제사를 드려요. 5대 제사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게 일상이에요. 하루 동안에 매일 이 제사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요런 사람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으로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인봉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왕들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삼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로 부속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왕들과 제사장이 되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실 때 이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대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왕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끌고 위해서, 이게 원래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에덴에서 아담이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마귀한테 빼앗겨 버렸잖아요. 요걸 뺏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서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왕으로 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뭉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왕들과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각이 안 돼요. 아무리 지식으로 배워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실력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야 꼬마야 일로 와 그랬더니 나 꼬마 아니에요. 너 꼬마 아니고 뭔데? 나 어른이에요. 그렇다고 지가 어른이 되냐고요. 꼬마는 꼬마일 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말씀 안 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웃어요. 이 수준까지 다 왔을 때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삶을 살고 있어야죠. 아니 전문의가 돼가지고 병원을 하고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사람이 나 전문입니다 그럴 때 믿어주지. 아니 내가 전문의가 아닌데 나 전문이에요. 그럼 이거 사기꾼이죠. 전문의가 아닌데요. 의대 들어갔다고 자기가 전문이에요. 과정을 밟을 뿐이죠. 이게 예과 2년, 본과 4년 마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을 마쳐야 전문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그 전 단계에서도 전문의라고 고백하면 안 돼요. 나 의대 다니니까 나 전문이에요.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아니 의대 들어갔다고 자기가 전문이냐고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뭐예요? 예과 2년 다닌다고 내가 전문이라 그래요? 아니죠. 내가 지금 본과 4년 다니고 있다고 전문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내가 지금 인턴하고 있다고 전문이라고 그래요? 안 되죠. 내가 지금 레지던트 하고 있는데 내가 전문이라고 그래요? 안 되죠. 이 과정을 다 밟아야 전문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제 왕들과 제사장들이 돼야지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다 이미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이들 데리러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 공부하시면서 결국 이 단계로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